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서 천국을 예비해 가지고 오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믿으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제 나를 믿으면은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또는 세상적인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이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네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가 늘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응답을 받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내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일,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일,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성령을 받는 일이 이게 다 육적인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이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여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가지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에게 달라고 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선물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오늘 15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목적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목적,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목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다 지켰다면 우리 인간들은 불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나 또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비참한 죽음 같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간의 삶 속에 이런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진 것이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영만 가진 천사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니까 보암직스럽잖아요. 모금직스럽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선악과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따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욕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한 그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욕도 생기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도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인간들이 이 몸을 사랑하면서 몸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죄요. 죄는 우리에게 질병과 저주와 무서운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단 말이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실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한번 너희들이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몸을 가졌으니까 그 몸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사용해보라고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정말 사탄에게 시험받지 아니하고 계속 가능하였다면 인간의 열정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정말 엄청난 사랑과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역시 우리 인간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교만과 죄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식물 인간이 되고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육체의 종욕을 추구하고 혈기를 부리고 죄를 짓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죄를 짓기 전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인류가 타락하고 죄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죄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이유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무엇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서 그 성령님이 첫 아담이 실패하였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이 귀한 하나님 사랑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드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일단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귀에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나 주변에 나는 보혜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혜사, 즉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돕는 자, 내 곁에서 돕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 옆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 옆에서 돕는 분이라고 할 때에 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들 옆에서 돕는 분들이 엄마 아빠가 돕지. 그리고 또 뭐 선생님이 도와주시지. 또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돕지. 또 상담사들이 내가 힘들어할 때에 도와주시지. 또 이제 법률적으로 내가 부족할 때는 변호사들이 도와주시지. 병에 걸리게 되면 또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지.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요. 돕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우리 성경에다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보혜사. 이게 세상에 가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야. 우리끼리만 통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카운슬러, 즉 상담자로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헬퍼, 돕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을 그냥 정확하게 번역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번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담겨져. 왜냐하면 우리를 옆에서 돕는 분들은 삶의 여러 경우에 따라서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돕는 분이 유모일 것이에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래서 우유물을 타주고 그리고서 또 뭐 이제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똥오줌 다 가려주고 위험한 데는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유모가 뭐예요? 보혜사겠지. 유모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또 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과 그리고 이제 간병인들, 이분들은 24시간 이제 대기하면서 환자들을 돌보잖아요. 간병인 같은 경우는 중환자를 씻기고 모든 수발을 다 들어서 돌보아 줍니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간호사나 간병인이 보혜사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또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서 재판에 있을 때는 소송 당사자가 되었지만은 법률 지식이 부족할 때에 우리를 대변해주고 내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이때는 변호사가 보혜사라고 불려져야 되잖아요. 나를 법률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심리적으로 어렵고 답답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상담자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상담자를 보혜사다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운동선수들에게 기본적인 체력을 길러주고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작전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코치나 감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코치나 감독이 보혜사라고 불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령님은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딱히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 번역한 그대로 보혜사가 가장 좋은 번역인 줄 믿습니까? 동의 안 하신 거예요. 아멘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보혜사라고 하는 번역이 가장 적합한 번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인 또 다른 보혜사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보혜사 성령은 아주 신비로운 분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구하여서 선물로 보내주신 무엇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에 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천지를 아름답게 혼돈 중에 있는 그 땅을 질서를 잡아놓고 공허하게 비어있던 그곳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정말 어둠, 캄캄한 어둠 같은 것으로 덮여있던 그 땅에 찬란한 빛을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도 너무나 참 아름다워라고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누구와 함께 창조하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창조. 그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물론 그분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조직신학적인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에 관여하셨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이 세상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올 때까지 살았던 그때의 우리의 형편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혼돈과 그 다음에 오늘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옷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사탄이 던져준 그래서 죄 앞에 무릎을 꿇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였다고요? 혼돈스러운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 언제든지 내가 먼저라 말이야. 내 정욕과 탐욕이 먼저라 말이지. 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겨 사랑한다. 그것은 내게는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이 일보다는 오늘 내게 떠오르는 생각, 내 정욕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오늘 어디를 먼저 갈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혼돈되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공허한 심령이에요. 그런 것을 다 채우고 또 채워보았지만 그러나 공허한 것이고 그것을 채웠으면 앞길이 보여야 되잖아. 빛이 보여야 되잖아.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 60, 70을 세상을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미래가 보여야 되잖아요.
앞길이 보여야 되잖아요. 사업의 미래도 보이고 국가의 미래도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의 미래도 보여야 되잖아요. 교회의 미래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가서서 하나님에게 구하여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에 혼돈된 우리의 마음에 질서를 잡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세상의 지식을 얻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창조되어진 것이지, 새로워진 것이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아니하였던 공허한 이 마음이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충만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여 내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제는 내 앞의 길이 환하게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창조의 변화가 무엇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여서 선물로 우리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창조되어졌단 말이야. 재창조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변화를 여러분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여전히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큰 일이 눈에 보이는 그 이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마음마다 복잡하잖아요.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변화시키는 재창조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특징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내 마음을 재창조하시는 그 보혜사가 이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이 또 다른 보혜사의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계속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서 24시간 아니 일주일 내내 계속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도록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여 인생의 바른 목표를 향해 스스로 걸어갈 수 없도록 망가졌습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되고 식물인간처럼 전신이 마비된 환자들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욕과 탐욕에 집착하며 싸움을 계속하며 악취를 품기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를 진심으로 돕는 자가 항상 필요한 줄 믿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곁에서 지키고 돕는 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함께 계셨어요. 즉 그들과 함께, 위드라고 하는 전치사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배고프면 먹여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위험한 일이 다가오게 되면 지켜 주시고, 같이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이 보혜사의 역할을 제자들을 위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해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물론 제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이제 죽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잠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 여러분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니까.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위드라고 하는 전치사 옆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둘 수가 없잖아요. 왜? 그분은 이제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럼 여기 영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런데 이분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사랑하는 제자들, 또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였더니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옆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곁에만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마음 문만 열기만 하게 되면, 예수를 믿고 내 죄를 그분에게 맡기고 새롭게 변화해 새 사람 된 사람의 마음 속에 이제는 제자들 안에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게 맞겠죠. 그들 안에까지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돕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 사이사이에도, 여러분의 관계 속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 여기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투인이 아니야. 서로 떨어져 있는 사이가 아니야. 오몽이야. 그냥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서, 부부간에서도 싸움을 하긴, 예수 믿으며 교회 나오면서도 싸움을 하지만은 극단적인 말까지, 극단적인 자리에까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저 사람에게 오가는 이런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우시는 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셨는데 그렇게 끝까지 우리들이 걸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사건 사고도 만날 때에 우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은 그때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그분을 아십니까?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제가 가로를 열고 몇 가지를 첨언을 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교회 밖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종교가 그냥 교양인 줄 알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교회가 왠지 마음이 편안해라고 생각하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적인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안다는 거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해. 그를 보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를 압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아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 가정에 계시는 것을 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성령 충만한 거듭난 가정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전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실수하죠. 잘못하죠.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부모가 자식을 꼭 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진리를 가르치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뭐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은 데리고 들어간대. 문 꽉 걸어 잠그고 너 좀 이리 좀 와봐라. 그리고는 예배당 종치듯이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너무 내가 지금까지 잘하다 그거 한번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하는가? 내 아버지 맞는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문 쾅 이제 열고 나가시고 문 쾅 닫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꼭 탈무드에 어머니는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들어가서 오늘 내가 왜 맞았는지 이유를, 그 진리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는 너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정말 성숙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너에게 매를 든 것이지, 사실은 너를 때린 아버지가 더 아팠다. 너에게 질병을 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팠단 말이야. 너를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말 사업이 실패하게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겐 더 아팠단 말이야. 이혼 직전까지 가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팠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영과 같은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어머니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자녀들은 진리 안에서 커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가 찾아올 수 있지.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흔들릴 수가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교회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묵묵히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채찍을 드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바라보듯이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의 곁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분이 붙들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마비 환자와 같았고 온갖 질병과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러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선물로 우리 마음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름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